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부활의 도,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외면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냥 헛다리 짚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이 우리와 함께 동일한 현상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지는 것이 그게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계속 십자가 복음부터 해가지고 지금 부활의 복음 계속 연결해서 부활의 복음 오늘 세 번째, 실제적으로는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단하게 복습을 한다면은 부활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죽은 후에 가는 부활, 그래서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오빠가 다시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 그 영광을 볼 것이다. 바로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다시 살아날 걸 믿나이다. 그렇게 마르다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지금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현재적 구원의 부활의 사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너희들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분들이 그 8절, 9절까지만 얘기하고 10절 내용을 전혀 딴 구절로 생각지도 않아요. 근데 사실은 10절 말씀이 핵심 말씀인데 그 10절 말씀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10절 말씀이 이제 그 부활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내용의 핵심 구절은 10절이다 말씀드렸어요. 10절은 하나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 이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후에 부활이 뭐냐? 그러면은 새로 지음을 받은 거다.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뭐를 위해서 새 생명이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지음을 받지 않은 부활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이 임하기 전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 권중의 권세 잡은 자, 자기 육체의 정욕,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것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였었던 우리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한 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이제 달라집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달라진 삶이 부활을 경험한 삶이에요. 예수 부활, 누구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했고 나는 상관없어. 예수님 죽었고 나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예수 그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요.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정과 욕심과 이전에 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됐다고 하는데 옛것은 다 죽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 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죽어서 부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부활 생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로마서도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과거적인 것도 아니고 미래적인 게 아니야. 지금 현재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니 그 사랑 내게서 강같이 흐르니 이게 이제 날마다의 삶이에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와 함께 사는 그 부활 생명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역경과 고난 가운데도 주님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부활 생명이 여러분을 그 존재로 바꿔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하늘에서 주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여해 주신 그 주님과 똑같은 생명,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새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살게 되고 그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이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일들이 뭐냐? 예수님이 살아셨던 것처럼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처럼 산 것처럼 사는 삶처럼 사는 삶. 예수님 그래서 늘 살면서 부족은 하지만 날마다 주님 내 믿음 분량 안에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겸손하면서 살겠습니다. 희생하면서 살겠습니다.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늘 부족합니다. 저는 죽고 다시 예수로 태어난 그 생명으로 살아서 그 생명은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내 힘으로는 선한 일 못해도 주님이 성령으로 주신 그 생명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사오니 내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역사가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고 또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충만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말씀 보시면 되겠지요. 이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에는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활에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네. 큰 글자로 제가 해놨으니까 제가 말씀 전할 때 같이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들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이 세상 통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서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예배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죽게 하신 후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냐? 예수님을 왜 부활하게 하셨냐? 그것을 알려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이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영원토록 그냥 그렇게 부활한 몸으로 있었어요? 아니면 40일 동안 11번 나타났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상태에서 계속 있지 않고 하늘로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땡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임하게 되냐면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 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고 도마에게도 나타나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예수님이 다 살아나셔서 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나타난 게 곧 나타난 숫자가 11번 나타났어요. 40일 동안 같이 밥도 고기도 띄어서 먹고 부활하신 채로. 그런데 딱 40일 되니까 예수님이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그 120명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에게 하늘의 능력이 힘입을 때까지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갖고 오순절날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그때 그 성령이 임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거기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가 핍박을 해도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니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이 복음을 죽는 한이 있어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전하면서 핍박을 받아도 웃으면서 막 채찍질 당해도 웃으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한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 복음이 계속 흘러서 오늘 우리까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이고 온 세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신 후에 임할 예수님의 몸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덩어리에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기래요.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임하면서 교회가 임하게 돼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에베소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활은 교회를 탄생하게 한 거예요. 부활한 사람끼리 따로 국밥이 아니고 부활한 사람들은 한 생명을 이루게 돼요. 한 생명.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받은 한 몸 생명. 그리스도의 몸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되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성령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한 몸을 이루는 게 부활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밖에 몰라. 죽든 말든 신경 안 써.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도 없어요. 나만 잘 되면 좋아. 이 사람은 부활의 진정한 목적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부활이 이게 임하게 되면은 진정한 목적을 이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잘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자, 오늘 1장 20절도 23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고 그 말씀을 좀 풀어서 나누겠습니다. 자, 20절 페이퍼 보시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20절의 말씀이 이 증거를 그대로 연결해주는 중요한 키포인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관련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에 세 가지의 사실을 알려줘요. 첫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목적,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만물의 통치자로 세워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에요. 이 모든 세상을 우리 주님이 다스리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요. 주의 부활하심은 이 세상을 주님이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 만물, 다시 말해서 피조물의 현재 상태에 대해 말했는데, 만물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에 종로타고 있고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러니 만물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썩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았으나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만 벌리면 썩은 내가 나고요. 마음을 다 끄집어내면 어디 하나 선한 게 없어요. 다 썩었어요. 죽음은 우리에게 썩은 내가 나게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으면 그 건강한 생명 속에는 썩은 내가 사라지고 그 안에 생명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썩어짐에 종로타며 탄식하는 것이 이 죽음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이 죽음의 세상에서 이제 생명의 세계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그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대자연이지만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것과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꿈꾸었던 것에 비해 너무나도 비참하고 결핍된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더 썩어지고 망가져도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아무리 썩어서 나를 썩게 만들어도 썩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상은 썩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썩어진 세상 속에서도 계속 썩지 아니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썩은 그런 환경 속에서 가면은 금세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유, 나만 깨끗하게 살겠어. 나도 너랑, 그래서 같이 썩어.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어떤 구석에 가보면 막 악한 사람 가득하고 핍박했는데,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거기서, 보석처럼 썩지 아니하는 생명수처럼, 생명의 원석처럼 그곳에서 어떤 세상의 그 썩어짐이 그 사람을 침해하지 못해요. 도리어 그 썩어진 세상 속에서 그 향기를 내고 냄새를 내고 그리고 거기서 빛을 내고 그 다음에 도리어 썩어진 세상을 더 깨끗하게 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부활 생명이에요. 그게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살면서 아유 목사님 나만 깨끗한다고 세상이 깨끗해질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아따 이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내가 한 번 사는 거 두 번 사냐? 한 번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 예수님이 살았던 그 발자국을 따라서 나도 살려고, 나도 예수 안에서 죽고 나도 예수 안에서 부활시켜서 당신의 똑같은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구나. 어떤 환난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유혹이 오든지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 내 안에 현재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삶이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물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계시록 47장에 보면 그 내용을 그대로 그림을 보듯이 다 나와요. 여러분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헤엄칠 만한 그
공간으로 계속 성전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내려온 물이 온 바다에 흘러 들어가고, 그 바다에 흘러가 들어가던 이 냇가에 흘러가는 물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다 죽었던 고기들이 살아나고 막 수풀이 막 웅성해지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그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사회가 썩어도 그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에스겔서 47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계시록 22장에서도 생명수 강가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수 강가.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목적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을 이루게 하기 위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몸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어떤 몸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바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지체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죠. 생명의 일을, 부활의 일을. 그리고 그 부활이 없으면은 천국이 뭔지를 우리는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수 강가예요. 이 계시록 22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꿈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꿈. 그것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은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회의 사명,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죄 가운데 살다가 겨우겨우 예수님의 보혈로서 죄사함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도 되지만 그게 진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게 목적입니까? 교회는요, 현재 지금을 살면서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음을 받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이 세대를 살고 이때를 살고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살다가 그냥 아이고 괴로운 이 세상 가는 몸이 평안히 갈 것이 아주 없네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천국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쓰다가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기쁨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힘써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언제 온다? 속히 오리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불러야 할 노래가 그 노래예요. 이 땅에 내가 숨을 쉬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지으신 부활의 생명으로서 살아가야 할 선한 일에 힘쓰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거듭나고 부활 생명을 주셨구나. 여기에 힘쓰다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이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주님이 너 내 생명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 목적을 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왔지? 그래, 수고했다. 싹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안 하고 일할 생각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생각하면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거듭난 영원한 이 생명을 준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어떤 환란이 오고 역경이 와도 걱정 없어요. 왜? 이제는 우리는 죽고 다시 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 안 해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요. 할렐루야. 여름에 우리 집사람도 막 걱정하면서 나한테 옆에서 아휴 우리가 기도도 많이 못해가지고 그랬나 보다. 왜 이렇게 막 그냥 아픈 사람들이 많고 아휴 너무 힘들다. 그거 아니야. 그냥 너나 잘해 너나. 그냥 내가 그 생명 갖고 누리면 돼. 세월은 가. 할렐루야.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면 돼. 예수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 가지고 살면은 그 환경을 그것도 허락해 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지금. 아이고, 다 병원에 가서 아파 있는, 늙으니까 아파서 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그런 것 가지고 왜 이 현실 세계에서 좀 편안하게 해주시지 왜 어렵게 자꾸만 이렇게 아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랬나 보다. 그거 아니야. 기도했어도 그런 거 와. 그래서 기도 많이 해도 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문제는 뭐냐? 그것을 맞닥뜨리고 있는 나의 상태가 부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어떤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것이 담대하게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 생명을 가지면은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래, 이 부활 생명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입에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끌려 살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쉬게 되면은 그게 주님이 싹 안식의 세계로 옮겨질 때, 그 천국이 더욱 짜릿하게, 천국이 너무 달콤하게 찾아오는 인생을 살아야 돼. 아유, 세상에서 너무 천국까지 잘 살았더니 천국 가기 싫으네. 안 돼.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너무 먹고 사는데 마귀가 너무나 편하게 해주니까 천국 안 왔으면 좋겠어 하다 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부자가 저기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그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 보면서 얼마나 그 역전이 돼버리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 편하고 좋은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라 생각하지 말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예수의 생명,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부활시켜 주셔서 그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으로 살도록 해 주신 것, 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쁘게 하며 당신의 뒷발자취를 따라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흘러 들어와서 그 생명이 우리들 교회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그것이 만물 가운데 흘러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물이 떨어지면 세상에 생명을 못 줘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그나마 그 지역에다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러내 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짝바짝 말라면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푸드뱅크에 갖고 빵 나누고 하는 것도 빵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저기 장경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빵을 딱 보면서 빵의 의미를 알아. 목사. 하면서 빵에다가 기도를 막 빵이 가는 게 아니야. 이 떡 있잖아. 이 반찬이 아니야. 내가 여기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담으면 그게 그 빵이 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서 그게 예수님의 성찬이 돼. 아멘? 그래서 그것을 먹고 의미 없이 나눠주면 의미 없는 일이 되지만 거기다가 기도하면서 그 음식을 받으신 노인들이 죽기 전에 그거 먹으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을까 하면서 그 반찬이 그게 매개가 되어서 죽기로 돌아온다면은 가만히 있으면 사랑은 흘러갈 수 없어. 이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떡과 빵이랑 밥이라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어떻게 흘러가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 그게 증거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마저도 헌금을 해라. 물질을 드려야 네 마음을 내가 알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저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달할 때 그냥 덥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죽겠는데 뭐 뜨는데요. 먹을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서 알아서 하세요. 입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줄 때 그것이 사랑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무슨 축복인지 그런 것들 이렇게 흘러내버릴 수 있는 그런 떡과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을 때 이것이 부활 생명으로 해야 할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푸드뱅크에 부활 생명이 있어야 되고 이 나눔과 기쁨 나누는 사역에 부활 생명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교회가 자기들 울타리 쳐놓고는 우리만 행복하게 사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울타리 쳐놓고는 우리 교회가 우리만 하나님께 복받아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반응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장로 안수집사를 세울 때 교회에 일하는 것도 보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안 세운대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회사에 찾아가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에 찾아가서 쭉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본대요. 그랬더니 아유 그 사람이요 맨날 싸워요. 근데 성경 우리 교회 매일 주일날 나오는데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말도 마세요. 교회는 갔다 오는지 모르지만 동네에서 아주 나쁜 사람이요. 그 사람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또 그 사람을 장로 세우려고 했더니 회사 사장인데 가보니까 직원들한테 다 돌아보면서 사장님 어떠시냐니까. 사장님 다 욕해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어디요? 주변의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야. 그 복음이 섬김과 사랑과 그 생명의 향내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는 그냥 내가 해야 할 헌금 생활 잘하고 하고 하는데 나만 복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가는 것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충만케 하는 게 뭐냐? 넘쳐 흐르는 거예요. 우리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흘러서 넘쳐 흐르는 거예요. 셋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은 결국 부활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살리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살리신다. 그게 그거예요. 살려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는 충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죽으면 그 기능이 죽으면 번식이 안 돼요. 계속 생명이 생명을 낳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도 부활을 통해서예요. 20절에 이렇게 있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게 되는 이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신 것도 결국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부활 없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부활시켜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 꿈이 뭐냐? 이 모든 이 세계로 인하여서 당신의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통해서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죠.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최종적인 목적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니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복음은 매우 중요하고 교회에서 반드시 선포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임합니다. 부활이 없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 죽으심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인간으로 머물면은 안 되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인간이 되는 것을 끝나면 반쪽짜리거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함께 우리도 부활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하셔서 내어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그 대의 명령,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행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진정한 구원이죠.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동시적으로 한 덩어리의 복음이에요. 교회에서 임해. 그것이 예수 안에, 그것이 예수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나도 죽은 거고
예수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나도 부활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뭐로 살아가냐? 예수 죽음으로 살고 예수 부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구원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까지 부활의 복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그 증거는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몸이 되게 하셔서 그것이 이 만물 위에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지금 어디로 나타나느냐?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인 것을 현재적인 죽음과 부활로 느끼면서 그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새로 지음받은 그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꿈, 드림, 그 목적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